다 같이 일어나셔서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원하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성시교독 교독문 32번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2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아 주십시오. 우리 찬송가 35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임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곱하드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종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제일이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를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인 줄을 알기에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매일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이 고백이 묻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저희들의 삶은 여전히 불신앙으로 찌든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거룩한 주님을 마주하니 불의의 병기가 되어 살았던 저희 모습이 주님의 앞을 가리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의 세계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동떨어져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비전에 맞추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가 밝히 다스려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온 교회가 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맛볼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기쁨의 근원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기쁨의 샘물을 길러내고 주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얽매는 환경이나 실패 속에서도 주님을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연약함 속에서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는 주님으로 하여금 기쁨으로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께는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께 성령님이 늘 함께 해주셔서 새로운 지혜와 능력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가정에 견고한 반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찬양대 위에도 성령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두 구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믿습니다. 이곳에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지만은 함께 하실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골로새서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서신들은요, 각 서신의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발신자는 누구이고 수신자는 누구이고 어떤 목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 편지가 기록이 되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인 골로새서를 보시면은 골로새 교회의 위치를 한번 지도를 띄워주세요. 저기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는 곳들이 다 요한계시로 나온 7 마지막 교회들이죠. 에베소 보이십니까? 에베소에서 우측으로 한 160km 정도 가면은 검은색으로 골로새라고 보입니다. 저 골로새에서 개척된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언덕 위에 지어져 가지고 한 40-50m 정도 되는 언덕 위에 지어졌습니다. 넓은 목초지가 있어 가지고 목화와 양모 생산지로도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이렇게 유브라데 지방으로 무역품들이 갈 때 꼭 골로새를 거쳐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상인들이 골로새를 거쳐서 갔기 때문에 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이 바로 저 골로새입니다. BC 5세기경에는요 부르기아의 큰 성읍이라고 알려질 정도로 아주 부흥한, 경제적으로 아주 부흥한 곳입니다. 그러나 로마에서는 골로새 주변에, 골로새 위에 좌측으로 해서 위에 보시면은 히에라볼리가 있죠. 밑에는 라오디게가 있습니다. 이런 두 개의 도시를 새로 만들었어요. 이런 도시들을 새로 만드니까 각종 이제 무역 상인들이 골로새는 거의 거치지 않고 히에라볼리나 이제 밑에 도시로 이렇게 가죠. 근데 이 설상가상으로 1세기를 중심으로 이 골로새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2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타격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바울 당시에는요, 좀 조그만한 도시로 조금 쇠퇴가 되었어요. 많이 쇠퇴한 곳이 지금 골로새입니다. 자, 비록 작은 도시이긴 했지만은 골로새는 원주민들뿐만 아니라 헬라 이주민들도 많이 이주해 있었고요, 상당수의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종족들이 혼합해가지고 거주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현상들이 있었고 종교적 요소들이 좀 혼재 있었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이곳에 세워진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후에 보시면 말씀이 나오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입니다. 아마도 이 에바브라는요,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회심한 것 같습니다. 골로새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분이 바로 이 에바브라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라우디게아 및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골로새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들이 아닙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작은 소형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였지만 믿음의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었고,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열매들이 아주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개척교회인데요, 이 골로새 교회가 이단 사상이 침투했어요. 골로새 교회로요. 마귀가 자주 쓰는 이제 방법이죠. 교회에 항상 하는 장난질이 바로 뭐냐면은 성경 외에, 말씀 외에 비슷해 보이는 이단 사상들을 교회에 침투시킵니다. 자, 골로새 교회에 이제 이단 사상들이 침투가 되었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인 에바브라는요, 그거를 알고 자신이 이제 복음을 전해 들었던 바울을 찾아갑니다. 로마에 가택 구금되어 있었던 바울을 찾아가지고 사정을 설명하니까 바울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가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포함해서 그 에골베빌이라고 하죠. 에베소,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다 옥중에서 쓰여진 편지들입니다.
이 골로새서의 주 목적은요,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 사상을 반박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골로새에 침투한 이단 사상들은요,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대주의 및 율법주의였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율법, 계명을 더 중요시 여기는 이단 사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방 철학의 요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천사 숭배 사상,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같이 들어온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뜻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보일지도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에게 적용시켰을 때 완전히 틀렸죠. 예수님께서는요, 완벽한 신이시면서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육은 악하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영으로서 눈에 보이고 이렇게 오신 거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주 완벽한 이단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완전한 구원, 그분의 완벽한 구원,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를 부정하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을 분별할 때 한 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그 인격을 허물고 있는지,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이것을 부정하는지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단을 판별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들어온 이단의 형태가 위장된 형식주의의 요소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는데 그 예수님의 그 지위를, 그 창조주의 지위를 좀 낮춰버려요. 격하시킵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은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믹스해가지고 혼합을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라고 하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건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의 어떤 지배적인 사상이나 그 문화의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바울 당시에 골로새 교회를 위협했던 종교 혼합주의는요, 그 2000년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존재합니다. 오늘날 새로운 영성의 추구라고 해서 주장하는 것이 뉴에이지 운동이 있고요, 이것과 비슷한 명목으로 추구하는 것이 종교다운주의입니다. 종교다운주의는 종교 간의 어떤 명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종교 간의 포옹, 사랑 이런 거를 주장하면서 좋아 보입니다. 그런 명분이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이 사상은 이미 진짜 그리스도인, 기독교를 제외한 거의 모든 종교인들에게 이러한 사상이, 종교는 다 같이 어떤 종교는 좋은데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쌓으면 좋은 데 가지 하면서 종교를 혼합시켜 버려요. 종교다운주의는요, 기독교도 허용합니다. 다른 종교도 허용해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도 가고 다른 종교도 가고, 주일에는 교회도 가고 주중에는 절에도 가고 다른 점도 치러 가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주장합니다. 오늘날의 시대의 주류 사상이잖아요. 이런 종교적 혼합주의라고 이단 사상에 대항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뛰어넘는 2000년이라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와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아니다. 오직 만물의 으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영광의 소망 되시는 예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이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앞에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는 이러한 진리에서 결코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여러분들 모두가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에서 바울이 이러한 이단 사상을 어떻게 반박했는지도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단들, 거짓 교사들의 그런 가르침에 우리가 나중에 말씀 보겠지만 일일이 대응하고 논쟁하는 그런 방식을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으뜸 되심, 예수님의 그 탁월성을 제시함으로써 이단들의 잘못됨을 드러내고 논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오늘 이제 골동품 가게에 직원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골동품 가게는요, 가짜를 이렇게 이제 가려내야 하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직원이 들어오면은 가짜와 진짜를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면서 이건 진짜의 특징이고 가짜의 특징이 이렇다 이렇게 하면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이 골동품 가게 주인은요, 직원에게 그렇게 교육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일 진품, 진짜 골동품만 계속해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네. 가짜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고 계속 진품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주인이 이번에는요, 6개월 만에 가짜를 가지고 왔는데 직원은 금세 그것이 가짜인 것을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마치 이것이 바울이 이단 논쟁을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가짜들을 설명하기보다는 진짜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진짜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 정확히 알고 믿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이런 것을 알고 골로새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약의 21편에 서신들이 있는데요, 이 골로새서만큼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속성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한 서신은 없습니다. 1장만 봐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장의 18절을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18절 후반부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시다. 그리고 27절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전 우주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으뜸이 되시고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한 서사시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가 오늘 읽은 골로새입니다. 이 골로새서 핵심 진리가 되는 것이 바로 지존자,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며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려고 합니다. 한 번씩 이렇게 다운씩 보면은요, 그저 맹목적으로 그저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이 믿으려고 신앙을 가지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성경은요, 장식품이 되어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해하지 않고 그저 뭐 좋아 보이니까, 예수님 좋아 보이니까 예수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오는 그 율법학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해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기서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이요, 무엇이냐면은 목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본문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바울이 편지에 이제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있죠.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 또 기도하고 있음을 봅니다. 신약의 서신들은 보통 머릿말에서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밝히고 축복의 말을 하는 전형적인 이런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는요, 좀 더 다른 서신들과 구별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1, 2절에서 보시면은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축도를 모두 조금만 깊이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연결시킨다는 겁니다. 일반 서신들과 다른 차이점입니다. 우리 먼저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발신자인 바울 자신과 디모데를 각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디모데는요 형제라는 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서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수신자인 골로새 성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골로새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2절 후반부에는 축복의 인사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내용인 은혜와 평강을 강구하면서 어디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수식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첫 인사에서 중심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 모두가 같은 수식어를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 디모데, 골로새 성도 그리고 인사와 내용 모두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신앙과 안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1, 2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을 우리가 본다고 해도요, 사람들의 의견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것은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팩트는 똑같지만, 사실은 똑같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요. 철학자는 철학이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요, 심리학자는 심리학이라는 학문으로, 경제학자는 경제학이라는 학문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정치를 통해서 이렇게 그 사실에 접근을 합니다. 이것은 평소에 자신이 어떠한 관점으로 그 세상을 보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세계관이라고 하잖아요. 세계관.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라는 세계관,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쓰고 모든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 적용을 하고 있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진리입니다. 모든 것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해석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마치 태양빛이 프리즘을 통해서 분산이 되어서 스펙트럼을 형성하듯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좀 인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우리는 형제된 서로를 볼 때도요, 형제된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도요, 이런 하나님이라는 그리스도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보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을 보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을 당하든지 그것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기준은 먼저 하나님.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을 통과해서 해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셔야 한다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이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어서 2절에서 바울은 성도에 대해서 과연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도된 분들이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성도의 첫 번째 정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성도의 이중 주소를 발견할 수 있죠. 편지의 수신자들이 사는 곳은 골로새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의 신자들을 성도라면서 제일 먼저 그들의 영적 주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동일한 대상에 대한 다른 설명입니다. 편지를 받는 대상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이면서 그들은 영적 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은요, 두 가지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라는 지역에 살고 있고 그것은 세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바로 하늘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다 각기 사는 그 집은 다르실 겁니다. 지역은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금산 시내, 어떤 분들은 뭐 혁신도 시나 시내, 진주 시내, 뭐 평고동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조전동 사실 겁니다. 그런 육신의 주소도 있지만은 하늘에 우리의 주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주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소는요, 분명한 차이가 있지요. 세상에 있는 주소는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진주에서 마산으로 이사 가면 우리의 주소지는 마산이 됩니다. 교회도요,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다가 이사를 가면서 다른 교회를 가시면 교회 주소도 바뀝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늘의 시민권 주소는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지역이나 교회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그 천국 시민권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얻게 된 하늘의 시민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은요, 우리가 이 세상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어디에 사시든지 어떠한 상황을 만나시든지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동시에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요, 성도에 대해서 두 번째로 정의하고 있기를 신실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은요, 헬라어로 봤을 때, 원어로 봤을 때 좀 더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피스토스입니다. 정확하게 이 피스토스의 뜻은요, 충성스럽다는 뜻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자. 네.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이미 여기셨다는 겁니다. 성도는 바로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충성스러운 자라고 여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나는 별로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도 별로 없고 충성스러운 자 같지가 않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성도가 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더 정확합니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요, 너무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계십니다. 성도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사사시대 때 기드온을 부르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은 아주 작은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14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 아주 연약한 자로 있을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큰 용사여. 그는 아직 큰 용사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이미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충성스럽게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아직 충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앞으로 충성하시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도에 대해서 바울은 세 번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형제들.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불신자였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 즉시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형제 자매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 자녀를 주신 것처럼 넓은 의미의 가족, 곧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새로운 피부치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된 피부치들입니다. 바울도 골로새 성도들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한참 어린 아들뻘 되는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은 형제 디모데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도 다 누구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래서 한 아버지를 둔 우리 모두는 다 형제 자매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한번 지그시 바라보십시오. 미소를 띄우시고, 노려보지 마시고 미소를 지으시고 지극히 사랑스러운 눈으로 지켜보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피로 인해 된 너무나 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예수님의 피부치들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형제 자매들이에요. 같은 환경, 같은 육신의 부모 밑에서 자란 것은 아니지만은 진정한 아버지이신 한 아버지를 통해서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요, 이 성도로서의, 형제 자매로서의 교제를 충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참 많이 못해가지고 힘들었는데요,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규제는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듭니다. 어제 우리 청년부가 대구 2월도로 먼거리를 놀이동산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놀이동산으로 결정이 되고 나서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그래도 청년부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가는데 좀 성지, 어떤 좋은 좀 위대한 신앙 인물들이 있었던 곳에 가서 좀 보고 배우고 깨닫고, 물론 맨날 노는 것보다 그게 좀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하면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성지 이런 것도 우리가 기회 되면 가야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가야 합니다. 가셔서 많이 보고 배우셔야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장소가 어찌됐든 간에 믿는 무리들이 모여서 즐겁게 형제의 교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신앙의 고백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예배를 마치시고 나서 그냥 바로 가시기보다 즐거운 식탁의 교제,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성도들의, 우리 옆에 계신 형제 자매된 우리 가족된 여러분들 기도도 물어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은요, 또 바울의 기도 내용으로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후반부에 보시면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은혜는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약에 무려 155회나 나오고 있는 단어입니다. 대부분 바울의 서신 속에서 나오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값없는 그런 사랑을 묘사하기 위해서 은혜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게 된 그 과정 한번 보세요. 바울은요,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었거든요. 완전히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반대에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그 놀라우신 주권, 그 은혜로 인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음성을 듣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영적인 각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습을 봤었대요. 나는 아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나마 다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고 그런 사람들인데, 나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인데,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바울은 서신에서 나오는 단어 가운데 공통적으로 자주 나오는 단어, 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바울은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는 선물로 알고, 복음이라는 선물,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평생을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한 신학을 깊이 공부를 했고,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고, 심지어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인데 결코 자신을 높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의 삶에는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밑에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인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가운데 계속 강조했던 것들이 있죠. 선물과 상의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여러분, 상을 받은 사람은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잘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자연히 그 상을 준 사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받았는데 자기 자신을 높이죠. 하지만 선물을 받은 사람은요, 선물을 준 사람이 그냥 그저 호의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준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주신 분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고요,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물의 또 다른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거든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가장 필요한 은혜를요, 가장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필요한 은혜를 가장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요, 성도가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다음에 평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은요,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어적인 의미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적인 번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바로 누가 주시는 평강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성도가 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갇혀서 내가 잘나서 물질이 많아가지고 명예가 있어서 권력을 가져서 거기서 오는 평강이 아닌 그런 일시적인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을요,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발악을 하면서 건드리는 것이 뭔지 아세요? 정말 자신의 온 능력을 동원해서 건드리는 것이 성도의 마음에 있는 평강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요, 위축되게 만들고요, 두렵고 무섭게 만들고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함몰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근심과 걱정이 생길 때 한번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 근심은요, 과연 하나님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악한 영들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악한 영들이 준 것임을 알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악한 영들이 준 것임을 알고 그것을 당장 배격하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심 걱정은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요, 기도로서 알고 있는 말씀으로 배격하셔야 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을요, 기도로서 간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은혜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 평강을 우리가 깊이 누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그 바다를 깊이 묵상하셔야 해요. 베풀어 주신 은혜, 나의 삶에 그동안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들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깨달아지고 알게 될 때 비로소 평강이 내 삶 가운데 넘칠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받는 복이 바로 무엇보다 무엇이냐면 평강입니다. 은혜의 결과가 평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이런 평강을 원하더라도요, 세상 사람은요, 이런 평강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의 어떤 그런 환경에서 오는 평강은 진짜 평강이라고 착각할 뿐이지, 마음 깊숙한 곳에는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근심과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안 그런 척할 뿐이지요, 마음에는 늘 긴장과 염려, 근심, 불안, 초조가 항상 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이곳에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삶 속에서 그러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 지금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할 때 비로소 마음에 뿌리 내리는 것이 바로 이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자격과 조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달려져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오직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있을 때 진정한 평강을 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모든 서신에서 항상 강조하고 있는 인사말이죠.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있고 축복을 빌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가 자매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즐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심령에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평강의 평강으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성도된 여러분들의 삶에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들의 주중의 삶에도 강물처럼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저 썩어 문드러져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고 그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세금산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한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 자매임을 알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껴주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강물 같은 은혜와 평강을 차고 넘치게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한란 근심 위로하고 지성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바르시소.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주행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자 되심에 너무나 감사해서 이 시간 예배드리러 나올 때 우리가 빈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물질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 올려드린 이 예물, 거룩한 물질이 되어서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영혼이 살아나는 곳에, 사람들을 구제하는 곳에, 이웃을 살리는 곳에,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이 물질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물질을 바친 우리들 하나님 은혜 내리시기 원합니다. 하늘의 귀한 신령한 축복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물질도 필요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차고 넘치는 그런 이 땅의 기름진 복도 받아 누려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오늘 말씀을 듣고 성도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임을 아는 분명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